성도가 교회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쓴 16장으로 된 로마서의 첫 장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그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썼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로마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교회를 개척한 이들에 대해 추정 가능한 한 예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예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주후 30년에서 33년 사이 이스라엘 명절인 오순절날을 맞이하여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절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중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란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때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이를 근거로 볼 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중에 최초로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는 로마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온 지 약 2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후 57년에서 58년 사이 바울이 그 로마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내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본문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늘 날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15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무던히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복음이 견고하지 않고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고 있는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복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고요,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다. 이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좋은 소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람들일지라도 25년 된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25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으세요.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 말을 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반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세수방교회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쓴 편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쓴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스스로는 그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크레기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복음을 점검해봐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견고한지 흔들리는지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서 4절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복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곧 그의 아들, 즉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누구에 관해서 쓴 거요?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썼다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성경 구절이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이냐?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헤롯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즉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뒤적적져가지고 메시아가 누구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답을 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즉 메시아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즉 구원자가 되리라 라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즉각 대답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이니까 구약성경을 읽어가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약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역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즉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이 복음인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4절 사이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현존한다는 신들이나 과거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이, 그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신이 있을까요?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인과 스피릿,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영이신 속성을 그분 스스로가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나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앞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That's it. So what? 죽으셨다. 끝났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역사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능력, 이 파워라고는 능력과 신의 아들, 이 말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신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능력자예요.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당연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능력자이자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에게 숭배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능력자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야말로 신의 아들, 오직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의 내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25년이 지나면서 그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복음이 점점 흔들리고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흔들렸던 그 복음을, 기울었던 그 복음을 바울이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이고 직접 대면해서 그들을 전하겠다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단순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무엇 때문에 복음이 기울어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완벽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찾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가장 추악한 영적 사기꾼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추악한 영적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전혀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유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say hello 하면서 만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족이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 있습니다. 바울의 회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느냐? 복음의 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비터였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이 채무자 정신이 있었다면 로마 교회는 지금 무엇이 흔들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채무자 정신, 복음의 빚진 자의 정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의 복음의 빚진 자 정신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복음의 빚진 자 정신은 점점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심장부에 왜 로마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성찬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 그 로마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개척해서 로마의 심장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의 정신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나면서 빚진 자 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가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교회에서 생활 잘하는 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목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잘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마음과 관심이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의 정신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그 수도 로마의 길거리에는 위대한 황제들의 신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정복을 이끌었다고 하는 신들의 형상이 새겨진 흉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면서 신의 아들을 경배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서 있는 이 신상이 당신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요? 어디 출신인데요? 네, 유대 나라 출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유대 나라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혹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우리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갈릴리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유대 젊은 청년이 로마에서 극악한 죄인들만 처형한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어려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은 신들을 믿는데 그 신들은 파워 있는 신들만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 있는 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나라의 그 신은 열등한 신입니다. 힘이 없는 신이에요. 힘이 없는 신의 나라에 힘이 없는 백성의 그 젊은 청년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 믿으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선교지로 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거리낀다 했습니다. 거리낀다는 말은 매우 불편하다, 거북하다, 모욕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모욕적이다, 불편하다, 거북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십자가라고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받은 사람을 믿으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죠.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죠.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패배한 나라에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의 한 젊은 청년이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를 믿으라고요? 그렇게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는요 사람들은 영웅이나 뛰어난 리더들을 쉽게 따릅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영웅이나 리더들이 하는 말은 무게감이 있어요.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은 주식 투자의 귀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존 리가 쓴 책을 읽어라 할 정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왜요? 그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파워풀한 메시아를 구했거든요. 나라를 살리는 메시아를 구했거든요. 나라를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구했거든요. 로마 제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민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파워가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구원자, 그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논리로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계획을 만드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시대의 영웅으로서요, 시대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적 군사의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없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정치가가 없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철학가가 없을까요? 사상가가 없을까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 황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수완과 그의 군사적 능력과 리더십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바벨론의 황제를 보세요. 오늘날의 그 어떤 황제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죠. 단순히 정치적 파워와 그 능력을 빈다면 예수님은 게임이 안 되는 분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시대의 영웅들이나 리더를 따를 때에 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평화를 주든지, 내가 사는 나라를 해방시켜 주든지, 경제적인 부흥을 주든지, 자신이 따르고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영웅과 리더를 따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시대의 영웅으로, 시대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갈릴리 한 청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에게 무엇인가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를 만한 것이 있어서 따라가 보다 보니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능력으로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써내려가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종의 형상을 믿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으로 볼 때는 복음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끄럽게 여기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무엇이 지금은 기울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 정신이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빚진 자 정신이 사라지잖아요, 기울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면, 나는 빚을 지지 않았어, 받을만 하니까, 구원 받을만 하니까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야 라는 자기 의로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면 그런 자기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씨하고 비슷해요. 내일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죠. 눈이 내리면은 길거리가 눈이 많으니까 이제 돌아다니기 좀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 내려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눈 내려서 기분이 썩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비가 내려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비가 내려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up and down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의로움으로 복음을 대신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자기 의로움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건 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이 의무가 됩니다. 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3장 읽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3장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벌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흔들려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바로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반갑지 않는 손님이 한 명 찾아옵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흔들려 있는, 복음으로부터 좀 멀어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구원 받았다면서 그 꼬락서니로 살고 있냐?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너 버렸다.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리고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성경책 3장씩 읽어야지, 5장씩 읽어야지, 아침에 기도해야지,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의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당시에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입니다. 근데 그가 어릴 적에 아주 꼬마쪽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투사되는 거면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투사돼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엄한 아버지의 형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의로움을 자꾸 쌓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함이 없어요. 복음은 자유인데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그 친구 길을 가다가 비가 내리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팡 치면서 벼락과 번개가 치면서 나무를 때렸습니다. 나무를 때리고 나서 그 번개가 자기 옆에 서 있던 친구를 새콤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벼락 맞아서 새콤하게 탔다.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습니까? 그 즉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금욕생활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훗날 그가 비텐베르크의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로마서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가르칠 때였어요. 학생 앞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이 흔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루터가 고꾸라졌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빠져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느냐? 자기 의로움이었어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 의를 내세워 보겠다. 그것이 복음을 흔들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견고한 복음일 때가 있고 때로는 복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빚진 자 정신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의 믿음의 증거인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